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오토바이를 사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예전에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없으시죠? 네.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옆에서 그랬다는 거죠. 과부가 하나 더 늘었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만큼 이제 오토바이가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탈 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50가지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절대로 차량 운전자들이 당신을 보았다고 가정하고 움직이지 말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못 볼 수 있어요. 예, 저도 운전하지만 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못 봤다고 가정하고 오토바이를 타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누가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거든요. 뭐 오토바이 타고 간다라고 해서 누가 뭐 알아서 다 비켜와 줍니까? 누가 다 안전하게 해줘요?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오늘도 우리를 계속하여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걸 지켜주겠습니까? 엄마가 지켜줄까요? 아니잖아. 그것은요, 이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 내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 그것을 누가 이겨내겠? 그걸 누가 물리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믿음의 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 19절입니다. 그날에는 나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당시, 역사적으로 그 당시 이제 아이를 뵌 임산부들 또는 아이가 젖먹이의 나이, 그런 아이들, 이들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젖먹이 아이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혀가 2000장에 닿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 어머니가 아이가 먹는 것을 오히려 뺏어서 먹는 일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그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는 어떤 그러한 일들도 이제 많이 일어났다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요 죄악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이 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고백이 없어. 내가 예수를 누구라 고백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믿음이라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 또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내 안에 아직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경험해야 우리가 다가온 어떤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 환란이든지 핍박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찌 이겨내겠냐? 지금 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당시의 그 모습과 같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심령이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TV를 보면은 어떤 동물에 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맹수들이요. 꼭 어떤 개체를 공격을 하냐면 새끼들. 그쵸? 어미들은 큰 어른들은 잘 공격 안 해요. 새끼들을 공격을 하죠.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장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성해야 공격을 막아요.
장성해야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 가지고는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차가운 믿음이 되지 말아야 된다. 20절이에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자,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다 그러죠. 겨울이 있는데요. 우리처럼 막 눈이 오는 겨울은 아닌가 봐요. 대신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피난을 가야 돼. 도망을 가야 돼. 근데 막 비가 와요. 근데 날씨가 또 너무 막 추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피난 가는 일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죠.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심령이 차가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겨울이 되면요 피난을 못 가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요 피난을 못 가니 오히려 내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바라기는 차가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도 늘 고민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저도 그래도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영적으로 참 괜찮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인가는 내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차가우면 괜찮아요. 그래도 이성적이니까. 근데 어느 땐가요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그러할진데 저보다 이게 못하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 그와 같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늘 타오른 열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최소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잠자는 교회 되지 말고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제가 늘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도요 때때로 다가오는 어떠한 그러한 시험들, 어려운 것들, 환난이나 핍박의 것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어도요 그것들을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겨울과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주님 곁을 우리가 과연 지켜 나아갈 수 있겠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달고 다른 심령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죠. 세월이 많이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면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고 본문을 보고 설교의 제목을 보면요 딱 나온대요. 그날 설교 내용이 뭐부터 뭐겠다. 그래서 딱 성경을 덮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겠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사모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대체 본문하고 말씀 제목하고 무슨 관계냐가 있냐는 거예요. 예, 때로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시라고. 그냥 궁금해하시라고. 그럼 말씀뿐이겠습니까? 찬양을 해도 그렇고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요. 여러분 달고 다른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면요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내일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그 사나운 파도와 같은 그 시험이나 환난이나 그런 어려운 것들을요 우리가 어찌 이겨낼 수 있겠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늘 뜨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과연 차가운가 뜨거운가? 여러분, 겨울과 같으면 안 됩니다. 겨울과 같은 그 마음은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시편 49편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가증한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을 제한하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20절부터 21절 다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왜 도망을 하는데 안식일이 되어지면 안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이라 그래요. 율법적으로 이제 2000규빗이 이제 되어져 있는데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한 500m쯤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야 1km가 되어져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항상 회당이 중심이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1km라는 제한을 둔 이유가 도피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너희가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 멀리 가지 마라. 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서는 1km를 제한해 놓고서는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주일날에는 1km만 움직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막 그러한 것들, 유대 장로들의 어떤 전통, 유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그들의 관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어떠한 이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라기가 이제 마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약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어요. 중간기라기도 하고요. 또 마카비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주전 175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대요. 그리고 많이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안식일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뭐 시리아 사람이니까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와서 공격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안식해야지,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 오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생각했다는 거죠. 야,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일어난 사람이 마따디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마카비 형제라는 거죠. 그리고 마카비 형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비단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죠.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어느 교단에 가면 그렇다 그래요. 성령의 어떠한 은사를 인정하면 출교시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내가 그 은사를 받으면 출교당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았어요. 그럼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어떠한 이러한 것들, 옳지 않은 잘못된 성경과는 다른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또 성경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고 또한 시험을 이겨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요즘 새벽에도 계속 말세의 때에 대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깨닫는 자가 은혜 있는 자요. 깨닫는 자가 복된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가증한 것이 혹시 들어오는지, 그것을 내가 과연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모르고 있는지, 또 내 안에 그것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또 차가운 믿음, 신앙을 제한하는 잘못된 것으로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장성하시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시고 온전한 말씀으로서 다가오는 시험과 제약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